58장 믿음, 믿음의 정의.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정의는 몇 마디 말로 기술될 수 있다.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의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분의 의로 옷 입어 예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날은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 그분의 백성의 신뢰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다. 다른 정의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믿음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손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작용의 단순성. 믿음은 그 작용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 즉 신성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신앙에 기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지니는데 실패한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영혼에게 치료의 효능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는다. 겸손은 믿음이 아님. 겸손, 온유, 그리고 순종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결과 혹은 열매이다. 믿음으로 자신감을 얻음.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뢰의 이야기와 같은 기록은 그저 우리가 읽고 기이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심령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옛날 못지않게 현저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자기 신뢰가 부족하여 돌봄과 책임을 회피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뻔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이 필요함. 믿음은 생애의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그 못지않게 필요하다. 일상생활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터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힘은 영속적인 신뢰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을 가르치라.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들이 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분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약속 안에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약속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믿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들이 들어있음. 상처를 받았을 때 곧바로 분개하는 어린이들에게 믿음은 값진 교훈을 준다. 악에 대항하고 부정에 보복하려는 성질은 흔히 정의감에 불타는 활발하고 정력적인 기질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정의의 영원한 옹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상한 돌봄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벌하실 것이다. 마음은 믿음을 행사하도록 교육받아야 함.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의 모든 이기심을 깨끗이 제거한다. 그렇게 하여 그 영혼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한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고 자비롭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마음은 의심과 의혹과 질투를 품기보다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는 장애물을 불가능성으로 바라보기가 매우 쉽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즉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됨 없이 매진하는 것은 익히기 어려운 교훈이다.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훈을 익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유일한 길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름 기둥에 쌓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뭇 다른 성경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부족으로 그들은 변화무쌍한 역사를 겪었다. 믿음과 추측.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며 그 증거는 없을지라도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들과 응답들을 받았노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 특정한 사물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품임. 그러나 믿음은 추측과 조금도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에 대해서 안전하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들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믿음을 개발하라.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것이지만 의심을 품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가질 것이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대가 항상 정죄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이 일관된 생애를 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리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품으라. 그대가 믿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중요성은 그대의 마음과 심령에서 서서히 그 위치를 잃을 것이다. 그대는 등잔에 기름을 넣지 않아서 불빛이 꺼져버린 미련한 처녀들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개발되어야 한다. 만일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마치 햇빛에 놓아 세심하게 물을 주고 돌봐주어야 할 병든 식물과 같을 것이다. 믿음은 그림자를 뚫고 솟아오름. 구름이 그대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때, 그대의 모든 주변이 어둡고 무서울 때, 원수가 영혼에게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신실함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그리고 오류가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할 때이다. 그 영혼은 믿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초월하고 원수가 불멸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분투하고 있는 모든 영혼의 길에 가로질러 던져놓는 사악한 그림자를 꿰뚫고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은 증거에 의지하고 있음. 많은 사람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경고와 견책의 기별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는 불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대항하여 부르짖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릴 때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교를 구성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경의 규칙들, 즉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들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을 어떤 이유도 없이 진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선입견과 조화되는 어떤 사상이 제시되면 그들은 선뜻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원인에서 결과를 추론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에는 진정한 기초가 없으며 시련의 때에 자신들이 모래 위에 지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함. 우리들이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즉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관용과 사랑을 더욱 기뻐하면 우리는 매일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는 것보다 더욱 기꺼이 성령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황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확신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믿음과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됨. 많은 사람은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 혼란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며 한결같이 그들의 특권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며 끊임없이 비탄에 빠지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단이 그들의 무지와 미숙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자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거리를 두는 일에 대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분의 은총에 대한 이러한 기이한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아버지께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드려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거룩한 관계가 쇄신된다. 아버지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대하여 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사유하는 사랑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나의 기쁨을 수여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믿음과 감정은 명확하게 구별됨. 믿음과 감정은 동과 서처럼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상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등급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시지 않고 그 희생을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보증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보내는 모든 기도에 결코 실패함이 없는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앞서 나가야 한다. 슬픔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미의 선율을 거칠 것이며 우리는 그림자와 어둠에서 나와 그분께서 임재하신 찬란한 햇빛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충동의 문제가 아님.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을 어둠과 의심 가운데 보낸다. 그러나 느낌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충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믿도록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은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한다.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 불신이나 믿음의 결여 같은 모든 것을 걷어내도록 하자. 기분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에 의존하면서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분의 귀중한 약속들을 의심함으로써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기 원하신다.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슬픈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에라도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선율을 내면서 노래하며 행진하라. 분명히 빛이 이르러 오고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사라질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두운 그림자와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이 임재한 찬란한 태양 광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교의 증거. 도움과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같이 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그대는 의뢰하고 싶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뢰할 믿음을 얻을 것이다. 기분에 따라 그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그대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분은 결코 그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친히 보지 못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는다. 에녹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은 실제임.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계셨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모세에게의 믿음은 짐작이 아니라 실제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각별히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인생의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분을 인정하였다. 그는 모든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두루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은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믿음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그 옷을 입으신 그분께 집중되었다. 단 한 번의 만짐에 그녀의 생애의 믿음이 집중되었으며 만진 즉시 그녀의 고통과 연약성은 사라졌다. 즉시로 그녀는 전류와 같은 전율이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섬유 조직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이르러 왔다.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은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님. 모세는 아무런 치유력도 없었다.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킨 것은 그 옷을 입으신 그분께 대한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식별함. 믿음은 진리나 오류가 마음속에서 거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이다. 진리나 오류를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작용은 동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인간의 유전을 믿는가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을 때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의 정신과 품성에 나타났으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진리를 너무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지옥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믿음은 강력한 치료자임.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을 믿음 가운데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매일 믿음을 행사함.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함.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대의 영혼을 진정시키거나 그대가 잠들도록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행함이 있고 영혼에게서 이기심의 점액을 깨끗이 씻어줄 믿음을 창조해 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맹렬한 싸움으로 정복해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거래에서 인색할 수 없고 무린정하고 동정심이 없을 수 없다. 그의 언사가 거칠 수 없고 거만함과 자만심이 충만할 수 없다. 그는 횡포할 수 없고 거친 말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 생애를 꼴지음.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꼴지어진다. 빛과 진리가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특권을 향상시키기를 등한히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공이 보장됨.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앞서 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믿음이 많은 사람에 의해 진척될 것이며 그 힘과 능률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믿음은 영혼을 정결케 함. 믿음, 산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단순성과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 생에서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자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과 특권들을 놓칠 것이다. 자아는 우리가 다루기 가장 힘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자아도 내려놓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그대가 영광에 이르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예수께 맡겨 그분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꼴지어지도록 하라. 그대의 유혹과 생각과 기분, 이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놓여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영에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영향 아래서 그대의 차가움과 열성의 부족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 속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셈이 되실 것이다. 인생의 성공 비결을 공개해 줌.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 그것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들은 인간 간구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두 팔과 같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우리 자신의 길 대신에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의 무지를 대신하여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죄됨을 대신하여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다. 우리의 생애, 우리 자신은 이미 그분의 것이다. 믿음은 그분의 소유권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소유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모든 선한 충동이나 포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참된 성장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